오늘은 형제우애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생각해 보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우리가 교회 안에서 또 우리의 삶 가운데서 그리스도인이 어떻게 살아야 하느냐, 그런 어떤 삶의 바른 모습들을 우리에게 교훈해 주고 있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남을 대할 때뿐 아니라 또 교회 안에서 또 같은 교인들을 대할 때뿐 아니라 우리가 가정에서 또 우리가 진짜 우리의 친 형제들끼리도 해당되는 그런 말씀이 될 것 같습니다. 5월이 가정의 달이고 또 오늘 우리가 어버이 주일을 함께 보내고 있는데요. 우리가 부모님들, 할머니들, 또 할아버지, 또 엄마, 아빠, 자식들에게 가장 바라는 게 뭡니까? 하고 이렇게 물어보면 여러 가지가 있을 거예요. 건강하기를 바란다, 잘 되기를 바란다,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그 중에 또 아주 중요한 것 하나가 형제 간에 이렇게 우애 있게 화목하게 잘 지냈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말씀들을 참 많이 합니다. 형제들끼리 싸우지 않고 서로 우애 있게 도와주면서 또 의지가 되면서 그렇게 잘 지냈으면 좋겠다 하는 마음들이 부모님들에게는 다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자식된 도리로서 오늘 또 어버이날이고 또 어버이 주일 아닙니까? 부모님께 어떤 효도를 해야 되나 아마 이런 생각을 할 거예요. 그럴 때 여러분들이 학생으로서 큰 선물을 사드릴 수도 없고 대단한 어떤 것들을 한다는 것은 어렵습니다. 하지만 정말 잘할 수 있는, 그리고 여러분들이 직접 실천할 수 있는 아주 중요한 효도의 방법이 있는데 바로 형제 간에 우애 있게 잘 지내는 것. 그게 바로 부모님이 보실 때 아주 기뻐하실 만한 그런 효도의 한 방법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은 우리가 형제 간에 어떻게 해야 우애 있게 잘 지낼 수 있을까? 사실 쉽지 않습니다. 원래 가까이에 있는 사람들일수록 자주 싸우게 되고 자꾸 부딪히게 되는 거예요. 그건 당연한 겁니다. 어쩌다 한번 보는 사람하고 어쩌다 만났는데 싸울 일은 많지 않잖아요. 하지만 싫든 좋든 항상 붙어서 같이 이렇게 지내다 보면 이렇게 사람마다 다 생각이 다르고 성격이 다르고 취향이 다르다 보니까 아주 작은 일에 부딪히고 또 짜증이 나고 그런 것들 때문에 속이 상하고 마음이 상하게 됩니다. 그건 당연한 거예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부모님에게 효도한다 이런 생각으로 좀 형제간에 잘 지내고 싶은데, 형제간에 우애 있게 지내고 싶은데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 내가 저 녀석을 어떻게 해야 저 녀석과 잘 지낼까? 내가 형아한테 어떻게 해야 잘 지낼 수 있을까? 언니한테, 동생한테 도대체 내가 어떤 태도로, 어떤 마음으로 다가가야 그렇게 잘 지낼 수 있는 것일까? 아마 여러 가지 고민이 될 겁니다. 동생들과 형들과 언니들과 나쁘게 지내고 싶은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그런데 그게 참 쉽지 않거든요. 그렇다고 어느 날 갑자기 안 하던 짓을 하고 이렇게 좋게 한다는 것도 어렵잖아요. 말 한마디도 사실은 좀 짜증 섞이게 이렇게 나가기가 쉽지 좋게 한다는 게 마음처럼 쉽지가 않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형제간에 우애 있게 부모님이 기뻐하실 수 있는 그런 어떤 화목한 관계들을 만들어 나갈 수 있을까? 오늘 성경에 보니까
아주 중요한 원칙을 이야기합니다. 사실 이 원칙은 아까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친형제끼리만 해당되는 게 아니고 교회 안에서도 우리 사회 안에서도 사실은 다 해당이 될 수 있는 아주 중요한 원칙입니다. 그게 뭐냐면 오늘 성경에 보니까 형제를 사랑하고 서로 우애 있게 하고 그렇게 하는데 어떤 식으로 해라 라고 성경이 이야기합니까? 서로 존경하기를 먼저 해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존경한다는 말은 좀 거창한 말이죠. 이렇게 우리가 위인들을 존경하고 이러니까 형제끼리 어떻게 존경하나 아마 이렇게 생각하실 거예요. 이제 번역을 이제 그렇게 한 거고 조금 더 우리의 실생활에 와닿게 번역을 하면 존중하라 이런 의미 정도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상대방을 존중하라는 거예요. 아주 중요한 원칙입니다. 아마 형들이 언니들이 동생을 볼 때 그냥 너무 마음에 안 들고 하나부터 열까지 좀 신경 쓰일 수 있어요. 그리고 언니나 형들이 볼 때는 어떤 못마땅한 부분들이 막 보이고 잘못했다고 느껴지는 그런 부분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존중할 수가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이 존중한다는 것은 그 사람의 어떤 잘나고 못나고 높고 낮고의 그런 것과 상관없이 우리가 인간 대 인간으로서 상대방을 존중할 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 존중하는 마음이 없기 때문에 모든 문제가 발생합니다. 우리가 이 사회에서도 갑질이라든가 여러 가지 사회적으로 문제들이 생기잖아요. 왜 그런 일들이 벌어지느냐? 사람은요, 자기가 존중받지 못한다고 생각할 때 분노합니다. 좀 억울한 일을 당하더라도 내가 존중받고 있다고 생각되어지면은 마음이 풀어질 때가 있어요. 그런데 좋은 대접을 받을 때도 내가 존중받고 있다고 여겨지지 않으면 화가 납니다. 기분이 나빠요. 묘하게 기분이 나쁩니다. 그렇죠? 아주 중요한 원칙입니다. 형제간에도 마찬가지입니다. 형이 동생을 무시하듯이 한마디 하면 그게 동생들한테는 상처가 되는 거예요. 굉장히 기분이 나쁜 거죠. 거꾸로도 마찬가지입니다. 동생들이 형을, 언니를 존중하지 않고 함부로 이야기하면 그것 자체도 굉장히 그 관계를 망가뜨릴 수가 있어요. 그러면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저쪽이 나한테 먼저 존중하지 않았어요. 날 먼저 무시했어요. 날 기분 나쁘게 했어요.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예. 억울한 그런 마음들이 있을 수 있죠. 하지만 그런 식이면 끝나지가 않아요. 그러면 네가 먼저 잘해라. 네가 먼저 잘해야지. 언제 누가 그걸 잘하려고 합니까? 그건 계속 악순환이. 아무도 시작하지 않는데 어떻게 좋은 일이 생길 수가 있습니까?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 말합니까? 너가 먼저. 너희들이 서로 먼저 존중하라는 거예요. 기분 나쁘지만, 억울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먼저 상대방을 존중하면 상대방도 처음엔 이거 왜 이래? 이러다가도 자기 자신도 자기도 모르게 이렇게 감정이 수그러듭니다. 그래서 자연스럽게 조금씩 또 존중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게 되는 거예요. 말이라는 것도 그렇습니다. 우리나라 말이 이게 존댓말이 있고 반말이 있고 그렇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예를 들어서 반말을 하면 듣는 사람이 기분 나쁜 거죠. 존댓말을 하면 훨씬 말하는 사람의 감정도 수그러들고 듣는 사람의 감정은 말할 것도 없이 수그러들게 됩니다. 가끔 저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우리나라 말 중에서 반말을 다 없앴으면 좋겠다. 그래서 모든 사람이 존댓말을 쓰는 거예요. 할아버지도 아이한테 존댓말을 쓰고 어른들도 젊은이들한테 존댓말을 쓰고 선배도 후배한테 존댓말을 쓰고 서로 한번 존댓말을 써보는 거예요. 그러면 모든 것들이 훨씬 더 좋아지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우리는 막 나이를 따져가지고 뭐 반말을 하고 존댓말을 하고 얼마나 피곤해요. 나이를 어떻게 따질 겁니까? 보통 1년을 기준으로 따지는데 뭐 어떤 사람은 빠른 생년이라서 학교에 일찍 들어가는 경우도 있고 뭐 요새 어린 친구들은 그런 경우가 별로 없습니다만 12월에 태어난 사람과 1월에 태어난 사람이 사실은 한 달 차이밖에 안 되는데 형 동생하고 언니 동생 하는 게 얼마나 우스워요. 이제 뭐 우리나라 실제 사람들이 쓰는 나이를 만 나이로 바꾸겠다 뭐 그런 이야기들이 있는데 만약 만 나이로 바꾸게 되면은 서로 나이를 뭐 어떤 식으로 이야기할 거예요. 저는 17년 6개월 살았습니다. 뭐 이렇게 이야기할 겁니까? 이게 나이라는 게 그렇게 뭐 하루 이틀, 한 달, 두 달, 1년, 2년을 막 나눠가지고 존댓말하고 반말하고 이런 것들이 오히려 우리 사회를 더 피곤하게 만드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만약 모든 사람이 존댓말을 쓸 수 있다면 존댓말을 쓰게 된다면 어떻게 될까요? 훨씬 더 서로 존중하는 사회가 될 겁니다. 물론 말 한마디로 모든 문제가 해결되지는 않습니다. 존댓말을 하면서도 기분 나쁘게 존댓말을 할 수도 있어요. 하지만 그런 게 시작이 될 수 있다는 거지. 그리고 중요한 것은 우리의 마음 가운데 상대방을 어쨌든 어떤 경우에도 존중하는 마음을 가질 수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특히 우리 형제들끼리는, 친형제들끼리는 더 말할 것도 없죠. 동생은 형, 언니를 존중하고 형, 언니는 동생을 존중하고 말 한마디도 함부로 하지 말고 욕이 나올 것 같으면 존댓말을 쓰세요. 욕이 나올 것 같으면 욕을 하지 말고 반말을 하지 말고 존댓말을 써보세요. 그러면 훨씬 더 형제 간의 우애가 깊어질 겁니다. 설교를 마치겠습니다. 오늘 어버이 주일입니다. 부모님들이 기뻐하시는 일들이 뭐가 있을까요? 여러 가지가 있겠죠. 하지만 오늘은 형제 우애에 대해서 생각해 봤습니다. 우리 친구들도 형제 간에 서로 존중하며 먼저 존중하며 서로 우애 있게 잘 지내시는 우리 다음 세대 친구들 되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다음 세대 친구들 형제 간에 우애 있게 또 이 세상에서 다른 사람들과도 우애 있게 잘 지낼 줄 아는 그런 친구들 되기를 원합니다. 먼저 존중할 줄 아는 그런 마음을 주시고 그렇게 이 세상을 아름답게 만들어가는 우리 친구들 되어질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